오늘은 창세기 17장 전장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내용이 생각보다 길이라 생각해서 아빠 왜 오늘은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서 번역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어제 얘가 좀 불평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될 수 있는 한 설교를 하면서 요약할 테니까 니도 잘 요약을 해서 따라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아브라함의 일생 15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위한 하나님의 그 갱신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오클라호마에 토네이도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온몸을 던져 학생을 구한 교사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 무어 지역에서 일어났던 강력한 토네이도가 있었을 그때에 프라자 타워스의 초등학교의 한 교사였던 론다 크로스화이트라고 하는 교사가 8세에서 9살 난 어린아이들을 여자 화장실로 대피시켜서 자기 몸으로 떨어지는 그 건물들이나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몸으로 맞고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었던 기사가 있어서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이 아이들을 감싸는 채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 때마다 선생님은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하면서 자기 몸으로 그 물더미의 그 찌끄러기들을 다 막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는 뭐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자기 몸에서는 상처가 이미 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죽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야, 정말 감동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다 살아나서 이제 9살 난 학생 하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덮어주어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자라면서 커가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이 자기를 보호해 준 그 선생님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은혜로운 선생님이었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보게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 나가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이겨내실 것입니다. 작년에 저는 10월 달에 저는 운전면허증이 만료 기간이 되어가지고 끝날 때쯤 돼서 특별히 그때 내 운전면허증은 템포러리가 찍혀가지고 이거 언제 정말 어디 갖다 내도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페트롤에 가가지고 신청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태그 에이전시 가서 이제 면허증을 받게 되는데 거기 가서도 또 사진을 찍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옛날 면허증을 돌라 그래 가지고 옛날 면허증의 귀퉁가리를 그냥 확 잘라버리네. 왜냐하면 못 쓰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거 귀퉁가리를 잘라진 그 옛날 면허증도 저는 갖고 있고 또 새로 갱신해서 내준 그 면허증도 갖고 있어서 저는 2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2가지가 있다 해서 2가지 다 쓸 수 없는 것은 옛날 것은 이미 잘려지고 이미 쓸 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본인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에요. 나는 그대로 있지만 이 면허증은 갱신이 되어서 나에게 더 좋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비단 이 운전면허증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은행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 어떤 일이라든지 다 이렇게 갱신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도 세상의 죄와 유혹에 오염이 되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아서 오류가 생기고 작동이 느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고칠 것 있으면 고쳐서 올바른 신앙의 정진을 위하여 우리는 갱신되어져 가야 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갱신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후손의 약속의 갱신이 일어나게 되고 이름의 갱신, 할례를 통해서 선민의식의 갱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갱신은 나 스스로 갱신되어지는 갱신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갱신시켜 주시는 그 갱신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도 가정도 개인 각자의 삶이 갱신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8절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너에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너에게로 쫓아나나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첫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계명과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너와 언약을 세워서 너를 번성케 해주겠다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 그는 사명을 받았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는 지금 99세가 되었습니다.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고 그 후 13년간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해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된 것입니다. 13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이 흐른 뒤에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드디어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그를 부를 때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갱신시키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갱신시켜 갔습니다. 고향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면서 그를 인도해 나가셨고 또 조카롯과 헤어질 때에도 말씀하셨고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말씀해 주셨고 하갈을 첩으로 두었을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첩으로 두어 인생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부터 13년 동안을 침묵하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99세, 그 전 꾸준히 86세, 이제 그 13년의 세월이 아무 기록이 없다가 갑자기 99세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16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86세였다는 기록 이후에 지금 17장 1절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13년간의 긴 시간이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3년의 침묵,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의 징계였을 수 있고 연단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길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을 아브라함에게 자숙하게 만드셨고 더 인내하게 만드셨고 더 내려놓게 만드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드디어 13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의 99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났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침묵 기간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잘 이해하며 인내하며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재갱신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난 기도하는데 왜 응답도 안 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매달리는데도 기도 안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믿음을 성숙시키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내려놓게 하시기도 하고 인내하게 하시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쓰시려고 말이에요.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길게 나의 인생을 길게 이렇게 너무 기다리게 하시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인내하며 참고 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더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때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완전함은 네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순종하며 살라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이 완전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얄팍한 생각과 계획을 믿고 살지 말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완전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계명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고귀한 아비, 고귀하다라고 하는 아비란 뜻이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뜻은 열국의 아비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를 통하여 내가 크게 쓰시겠다는 뜻입니다. 성경 속에서 계명은 단순한 호칭 변경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전인격의 변화, 전생애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업그레이드해서 쓰시고자 하실 때 계명을 해나가십니다. 예를 들자면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스마엘로 바뀌었습니다. 마태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레위로 바뀌었습니다. 시몬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가실 때에는 그 한 사람으로 봐서는 굉장히 존귀하고 고귀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가실 때는 그 전인격을 변화시키거나 이 사람을 정말로 전생애에 있어서 크게 사용하실 때에는 이름을 바꿔 가시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하면서도 우리 황경순 집사님의 이름을 저는 황경복 집사님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옆에 계시던 권사님이 그러면 조이는 조복이가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웃음이 나오든지 제대로 설교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 권사님은 옆에서 양금자니까 나는 양금복이가 되겠네요.
우리 김종도 장로님은 김종복이가 되겠네요. 나는 김성훈이니까 김성복이 되겠네요. 사실 이런 이름의 계명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더 좋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인이라는 그 이름을 붙인 우리의 이름이 예수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계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이름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은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던 것을 봅니다. 본문을 걸어서 우리는 할례 언약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가야 될 그 언약이 바로 이 할례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 그리고 돈 주고 이방에서 이방 사람들을 사온 그런 종들까지 누구나 다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만약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언약을 배반한 자라고 해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언약의 표징입니다. 할례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성경에서 이 할례라는 말이 제일 처음 등장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라는 것은 건강상으로도 좋은 것이지만 성경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출발의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2장 2절에 보면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하다고, 그리고 8일째부터 정결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부정한 기간이 다 지나서 정결한 삶의 새 출발을 의미해 주고 있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할례의 뜻입니다. 마치 소의 엉덩이에다가 불도장을 찍어서 이 소는 내 거다고, 소의 귀에 구멍을 딱 뚫어서 누구누구 소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 나이에 생식기 표피를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요 놈은 내 거다라고 하는 표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생식기에 잘라내지 아니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라고 해서 백성 중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가야 될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성도들에게는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육체의 할례를 받을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에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흔적이라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는 고질병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을 기도했습니다. 제발 고쳐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기를 네 은혜가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비록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을 가졌지만 그 고질병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매달릴 수 있는 그러한 도구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른손가락은 부들부들한데 왼손가락은 딱딱해요. 꾸둑살이 베어서 그래요. 바늘로 찔러도 안 아파요. 너무 많이 베었어요. 왜냐하면 중3 때부터 기타를 쳐가지고 너무 오래 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살갗이 막 벗겨지고 아프더니 나중에는 이게 꾸둑살이 베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타를 들고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지금은요 다른 사람은 뭐 한두 시간만 계속 잡고 계속 기타를 치고 있으면 손이 아파서 더 이상 못 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하루 종일 잡고 쳐도 이젠 아프지가 않아요. 왜? 꾸둑살이 베어서.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사도 야고보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낙타의 무릎이래요. 왜냐 하니까는 하도 기도해가지고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굳은 살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낙타 무릎은 없을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인내하고 고난받고 힘들어도 정말 영광스러운 예수의 흔적들은 한 가지씩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왔을 때에 너 나를 위한 어떤 흔적이라도 있니? 주님, 이거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며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여기 흔적을 가지게 되었어요. 비록 세상 사람들은 나 손가락질 해도 나 주님 위한 영광의 상처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하다 엎어져 가지고 코피가 나더라도 여러분 그거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했습니다. 세 번째 이 할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변 사람을 구원하라고 주신 전도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솔들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종들, 직분, 신분, 나이, 8일이 지난 그 어떤 남자라도 빈부귀천을 초월해서 그는 다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 이방인들, 아브라함에게 속한 종들,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누구라도 다 할례를 받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살고 나이, 혈통 다 초월하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예수 잘 믿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난해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부족해 보여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머리가 잘 안 따라도 그 사람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고 종같이 살아도 그 사람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15절부터 22절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너희의 아내 사레가 정녕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또 한 번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사라의 계명 또 이삭 출생을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 아브라함의 계명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이름을 또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사레라고 하는 의미는 공주라는 뜻이고 사라라고 하는 의미는 왕비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옛날에는 공주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열국의 어머니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기의 이름까지 지어주었으니 이삭이라고 그 뜻은 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번성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너와 사라 사이에 태어날 그 이삭이 영원한 언약을 맺을 후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비록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후손이 될 수 없고 오직 너와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삭만이 영원한 언약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는 세상적으로 좋아 보인다 해서 그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먼저 가졌다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성도는 일시적인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이삭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좋은 것, 많이 가진 것, 먼저 가진 것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소유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23절로부터 27절을 마지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하나님의 집사람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17장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시행한 때가 나이가 99세였고 이스마엘은 13세였고 이제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행케 했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신분을 불문하고 생김새를 불문하고 이방인까지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다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어리기 때문에 너무 아파서 할례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할례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갈 때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대상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인생에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들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한 범사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에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갈 때에 약속을 축복으로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점도 많고 흠도 많았습니다. 결단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갱신시켜 나갈 때 그 순종 하나만큼은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도 어떤 사람은 결단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흠집도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점이 많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도 얼마나 약점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갱신. 2년 전에 저는 스마트폰을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부터 어플리케이션을 한 개씩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했더니 잠시 후에 업데이트가 준비되었다고 뜨는 겁니다. 귀찮아가지고 안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업데이트가 3개가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귀찮아가 안 눌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한 7개씩 업데이트가 꾸준히 밀려서 이렇게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라이 업데이트 눌렸습니다. 잠시 후에 업데이트가 노란색으로 쫙 올라가더니 다 됐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리고는 안정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오류가 없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업데이트해 나가게 하십니다. 물론 옛 습관대로 살으셔도 됩니다. 물론 옛 생각대로 살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과 또 더 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갱신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갱신되어져 나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들어 원이얼 바이블을 우리가 큐티 생활하자고 해서 이제 시작했었습니다. 어떻게 잘 읽고 있는 것입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간파해 볼까요? 목사님 한번 읽어보니까는 창세기 읽을 때는 참 좋았는데 창세기 한 15장 20장 뭐 좀 들어가니까 이젠 한 번씩 뛰어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거의 몇 주째 빠져먹은 줄도 모르고 지금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마치 원리얼 바이블의 큐티 책과 같은 거예요. 중간이 뻐끔뻐끔한 거예요. 어쩔 때는 반지가 지금 5월달 거 받았는데 반지가 안 한 상태로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아니 혹은 몇 달째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혹시 잘못 간파한 것은 아닌가요? 저도 한두 번씩 빠뜨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귀찮은 거예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럴 적마다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요. 성경을 빨리 읽어라. 나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생활도 똑같아요. 기도 생활이 좀 약화되면은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업데이트 시켜주시는 거예요. 너 기도할 때 아니냐? 나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적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 기도할 때 아니냐? 감사 생활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감사해야 되지 않겠니? 불평이 생기니까, 원망이 생기고, 너 감사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성경 읽어야 산대. 너는 기도해야 산대. 너는 감사해야 살 수 있는 사람이 돼. 안 그러면 네 인생이 오작동이 나고 작동이 느려지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모든 가정과 아이들과 주변 이웃들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변하고 내 자식이 변하고 내 가정이 성숙해지고 이 교회가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며 이전 생활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시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은 99세 때니까 1년이 지난 후에 그는 약속대로 후손 이삭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만이십니다. 몰라 부족하고, 힘이 안 따라서 부족하고,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부족하고, 결단이 없어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의 나이, 학력, 신분, 환경, 연약함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성도는 반드시 일시적인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갱신되어 가야 합니다. 성도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바로 즉시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 보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셔서 같이 기도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기도합시다. 시작. 지금도 살아계셔서 제가 잘되기를 바라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의심하고 불평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대로 살아나갔음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저의 주변의 환경과 분위기까지 그리고 만나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갱신되어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순종하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